하고 있는지, 스스로 나는 내 생각을 잘 살피고 있는지, 나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슬픔, 뼈아픈 경험, 후회스러운 경험, 정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경험, 때로는 부끄러운 경험. 이런 경험들은 각자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경험되는 사건들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면,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을 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모든 형들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 다단으로 갈 때 형들이 모여서 저놈 죽이자. 그런데 형들 중에 하나가 죽이면 뭐하노? 노예로 팔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외모의 출중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절하자 요셉은 결국 감옥으로 내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땅히 요셉은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요셉을 점점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와 시기로 10년 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끝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특공대, 요즘 말로 하면 특수부대를 길러서 3,000명이나 전국에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하였던 모든 것이 다윗을 더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때로는 부끄러운 일, 손해보는 일, 죽을 것 같은 경험이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면 그 경험을 이용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부끄러운 경험, 손해본 경험,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과거의 경험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을 끌어올려서 부끄럽고 어두웠던 과거의 경험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려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속에서 나를 죽이지 못했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느낌을, 그 감격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귀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유다는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문제를 자세히, 유다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신비롭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재물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청춘, 자기의 운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랐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의 감격, 그 감격은 누구나가 기쁨이,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유다도 주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충분히 자질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공동체의 재정을 맡길 만큼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귀의 생각을 그에게 넣고 그는 마귀의 생각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다의 모습 속에 세월이 가면서 점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식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는 모든 길이 너무나도 축복이었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지금 남아있는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마귀의 생각을 넣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생각이 바뀌고 감격이 사라져감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을 보면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식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많이 식었네. 그때 마귀의 생각을 넣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다가 기쁨과 감격이 점점 식어지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다 보니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둑질했다라는 뜻이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도적질 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은 30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200데나리, 수많은 돈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은 30을 요구했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돈이 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도둑질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자주 엉뚱한 생각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룟 사람입니다. 가룟.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사람.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북쪽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니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할 테니까 니는 좌의정 등등. 이 12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선후배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농촌교회에 있는 분들 10명 있어도 힘든다. 왜?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꼭 목사 예믹인데 5명 있어도 예믹인데 5명 있으면 2대 1이다. 요파 있고 조파 있고 저파 있고 양파는 없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1명이 다 북쪽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남쪽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운데 갈등 한가운데 소외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가룟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도 남쪽 사투리. 우리 며느리 가운데 서울 말 쓰는데 경상도 말 쓰면 못 알아먹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마찬가지. 가룟 유다 남쪽에서 방언을 쓰니까 북쪽 사람들이 저게 뭔 말이고 니 뭔 말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귀가 가룟 유다가 점점 내가 저 공동체 안에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점점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점점 식어지면서 마귀가 틈을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없으면 점점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여겼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다윗의 그 위대한
왕국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힘을 키우면 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조처럼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전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또 다른 정치적인 하나님, 육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하신 말씀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의 행동하심을 보니까 점점 육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유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메시아만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히 지금 거사를 행해야 되는데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마지막 한 주간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의 생각이 어떠냐,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면 예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혁명가로 다시 전환점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그런 해석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혁명가였는데 영적인 메시아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혁명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은 30에 팔면 그가 로마 군인들이 올 때 혁명을 일으켜서 그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알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실망과 좌절이 넘쳤습니다. 겨우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겨우 깨닫고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나아가 은 30을 돌려주면서 은 30냥을 팽개치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과 함께 그는 밖으로 나가 자신의 생명을 반납합니다. 자살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다도 배신하였고 유다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더 많은 배신과 더 많은 상처를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저주한 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경험들, 배신했던 경험들, 부끄러운 일들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지 못한 것이 그들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 주님을 부인했던 것, 배신했던 것, 부끄러운 상처들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상처가 이제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표적이 되었을 때 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죽음을 넘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면 그 상처가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베드로 교회 가보면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왜? 베드로는 평생 그 닭이 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조롱하고 주님께 폐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오히려 그 상처가, 부끄러움이 이제는 표적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가룟은 동네 이름도 되지만 그 당시에 암살단의 명칭이 가룟이었습니다. 케리옷이었습니다. 이 케리옷은 시카리우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케리옷은 로마의 중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마치 우리가 일제 때 독립군이 되어서 일제 앞잡이들을 암살하거나 일제의 중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기도와 너무 달랐던 이 유다, 실망합니다. 젊음과 운명을 바쳤는데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증오심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고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결국은 실망하고 절망하여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을 받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곧 내 자신입니다.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나의 생각, 나의 장점이나 약점을 이용해 나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도록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생각을 다잡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청결하고 정돈된 육체가 되고 마음이 되는, 청결한 마음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움과 차별과 원망보다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주장, 내 의지를 끝까지 주장하면 마귀는 내 지성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